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우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나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인도의 민족운동의 지도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비폭력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내원이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간디는 교회에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디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힌두교도로 남았던 한 가지 이유는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크리스천, 한 사람의 크리스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디의 이 말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무종교인의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8.9%로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 신도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39.8%, 천주교인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36.4%였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고 참혹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피워내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된 행실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성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 주일 오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품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품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거룩, 순결, 그리고 경건에 대해 말씀을 들었었고요,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선함, 긍정성, 격려, 환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성경의 저자가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유대 사회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신앙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교라는 종교 제도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전통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는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개인적인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불평등, 심지어 신체적인 공격과 약탈 등의 위험도 이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가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에 충성된 신앙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회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닻을 튼튼하게 내려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꾸준하게 유지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믿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신앙을 인도하던 자들의 삶의 자취를 되새기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말은 이 책의 독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던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현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앞서 신앙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요, 믿음 때문에 외톨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갖 수모와 조롱, 옥에 갇히는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앙을 지켰습니다. 돌에 맞아도 신앙을 지켰고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도 당당히 나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시대마다 형언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교회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을 갖는 복된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크리스천들보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는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을 빛낸 기독교인 120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일대기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제가 몇 분만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1876년 중국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 목사를 만나서 한국인 최초로 세례 교인이 된 백홍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 바로 백홍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장사차 중국의 만주로 건너갔다가 중국에서 선교사 존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백홍준은 동료와 함께 이 로스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행된 복음서를 등에 지고 국내에 들어올 때는 성경책이 발견될 위험을 대비해서 밤새 성경을 한 장씩 낱장으로 말아서 녹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할 때 그 녹근 성경을 정성껏 하나하나 다시 풀어서 책으로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귀중한 성경을 가지고 의주를 비롯하여 강계, 삭주 등지 일대를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못되어 10여 명의 성도가 그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주교회는 정식으로 된 조직교회가 아닌 일종의 기도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국내 최초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홍준을 길잡이로 해서 이 양인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관가에서는 이 백홍준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1892년 이 백홍준은 평안감사 민병식의 지시로 의주에서 그만 체포되어 투옥되고 맙니다. 백홍준은 목에 칼을 쓰고 2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1893년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으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백홍준 장로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개신교회를 설립한 한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또 볼까요? 네. 이 기독교 선교 초기에 서울 지방에 설립된 교회들은 대부분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모 교회인 미국과 캐나다 교인들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초대 교회 가운데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고 처음부터 우리나라 목사가 담임하여 성장한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종로구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이며 그곳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한석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3살에 만주에 가서 마페 선교사를 만나서 서양 문명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라면서 세례를 받고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1894년도에 최치량 성도와 함께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인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여러분, 그때가 기독교 전도가 금지되던 때라 평양감사 민병식이 그를 체포해서 하늘에 주먹질을 하며 석방해 주겠다 라면서 고문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외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 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섬겼던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활동했던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개혁가들, 민족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개교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대개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반듯하고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갖추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길동은 판잣집과 호박 넝쿨이 뒤엉켜 있었고 포탄에 맞은 초가집 그리고 공동묘지가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바로 이 신길동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권영우, 정복실, 최정자, 김인순, 이 4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승동교회의 김인득, 윤현희 집사님 부부를 만나 도움을 얻어서 미군 부대 24인용 천막 1개를 구입하여 교회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길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1959년 9월 이 전국을 초토화시켰던 사라오 태풍의 영향으로 교회의 천막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교회가 힘을 내야 할 때 너무나도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오 태풍의 천막교회가 무너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교회가 그만 둘로 나뉘는 더 큰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천막교회를 다시 세울 능력도 없고 교인도 분열되어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대길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교회는 남은 그루터기 성도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대길의 손으로 일어나겠다라고 작정하고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서 이전 것과 똑같은 천막을 손수 구입해서 예배 처소를 다시 마련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한 헌신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충성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결같이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의 신앙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신앙인으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 죽어갔는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도 한국 역사 속에서 면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풍파 가득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될 때가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리를 채우며 대개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이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악하고 폐역할지 모릅니다. 믿음 지키기가 지금보다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굳건한 마음, 견실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주님, 한결같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요, 유행도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세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와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이런 말씀을 아주 가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듣기 아주 기분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와 변함이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지 않죠. 제가요, 우리 대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30대 초반에 파릇파릇하고 그야말로 생기 넘치는 아주 젊은, 장래가 유망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데요, 이제는 흰머리도 제법 많이 늘어서 염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진작에 노안이 와서 이 안경이 없이는 글을 보기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도 조금씩 볼록해지는 이 40대 중반의 이 중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변할 것 같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자신이 영원히 이팔 청춘일 줄 알았던 분들도 50대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 이 문화는 또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하는지 모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몇 년, 아니 1, 2년만 지나도 어찌나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신조어 또는 줄임말을 쓰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소위 MZ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반모. 여러분 반모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모라고 하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부부 반모요?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반모라는 말은요, 반말 모드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 사이에서 편하게 반말을 하고 싶을 때 MZ들은 반모 가능? 반모 가능? 이렇게 짧게 이야기합니다. 반말 가능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꾸안꾸. 꾸안꾸 무슨 말이죠? 그래요, 맞아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꾸꾸꾸 무슨 말일까요? 꾸꾸꾸. 꾸며도 꾸질꾸질. 꾸며도 꾸질꾸질.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되지런하다라는 말이 있대요. 되지런하다. 실제 젊은 사람들이 SNS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되지런하다 이 말은요, 평소에는 게으르지만 음식 앞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켜서 되지런하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 한국말인데 어찌나 말도 빨리 바뀌고 변하는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해도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하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좋지 않는 쪽으로 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지고요, 세속적이 됩니다. 열정이 사라지고요, 무기력해집니다. 겸손함이 상실되고요, 교만함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심지어 우리의 모습과 생각까지 다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넘어서 그리고 공간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 생겨났다가 언제 없어지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가 어느 날 태어나듯이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 전에도 존재하셨고 시간 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사람의 감정이 변하듯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또는 일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달라지고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힘이 떨어져 기력이 약해지지만 능력이 사라지지만 심지어 나이 들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은퇴하면 영향력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희미해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언제나 한결같고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족해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그리고 계획이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느 향방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일기에 따라서 날이 좋을 때는 100% 능력이고 날이 좀 흐릴 때는 50%이며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전혀 능력이 없는 가변적인 상태라면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다면 과거 2000년 전에는 분명 계셨는데 지금은 실존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세상이 변하고 흔들려도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패역하고 악하다고 해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굳게 붙잡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굳센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랴 바다로 도망갔을 때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을 때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첫사랑에 감격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때나, 세상 풍파에 휩싸여 방황하며 정신없이 살아갈 때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 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섬길 수 없는 그때에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 작게 일렁이는 파도에 놀라서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드로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내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영광이라는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불안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만 섬기는 세대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대길교회 안에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영적인 교훈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비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패역하고 악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이어받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변덕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며 허물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막막한 이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